오직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로 디모데후서를 보고 완전히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메시지를 내용을 총체적으로 디모데후서를 1장부터 4장까지의 맥락의 핵심 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 중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엔 자신이 풀려나지 못할 것을 직감한 거예요. 이제 내가 끝이 왔나 보다. 그런 것이죠. 이제 아버지께로 갈 날이 왔구나. 직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참 멋있죠.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전생을 바치며 살아왔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은 정말 짧은 한 문장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의 문장입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과연 내 인생의 끝날에도 이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되려고 하면 아무도 못할 것이다. 겁부터 먹겠죠.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뭔 할 수 있냐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목표로는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의 이 고백을 목표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인생 끝날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다. 전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드려졌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전제로 자신을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이심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버티고 믿고 지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도 동일한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나의 영적인 목표로 삼아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병마와 신음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이든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든지,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들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킬 때 항상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남몰래 울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상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네, 또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스는 아할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아멘. 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잦은 자신의 고난과 투옥 생활로 인해서 바울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바울을 떠났대요. 다 떠나버렸어요. 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봐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이에요. 시작. 또한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에 네, 여기 보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스스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떠난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 했냐면 어, 예수 믿는다는 바울이 계속 맞아요. 계속 투옥되고 계속 부끄러움을 당해. 사람들 앞에서 계속 조소를 받고 놀림을 받고 질타를 받아요. 어쩔 때는 발가벗겨져 가지고 내쫓김을 당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나도 전한다는 게 부끄러움 나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는 위험과 갈등이라는 대가가 수반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위험이나 갈등이라는 대가가 없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었던 사건부터가 말이 안 된다. 위험이나 갈등의 대가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라는 걸 디모데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위험이나 갈등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다른 사람들 지금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날 떠나고 누구도 날 떠나고 누구도 다 날 떠났는데 복음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가와 갈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넌 속히 어서 나에게 오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복음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지만, 대신에 우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위험과 갈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마냥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 안에 이미 위험과 갈등의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이미 바울에게 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이미 바울에게 오는 것 자체가 대가 지불이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가면 자기도 위험해지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갈등을 하게 되겠죠.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면 나 힘든데, 나 가면 위험할 건데. 이를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위한 어떤 위험과 어떤 갈등의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목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대가 지불을 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바울은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보겠습니다. 당시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석에는 바울이 잡혀서 투옥된 이유가 아마 이 사람 때문일 것이라는 말로 하는 것을 보아서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을 아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얼마나 이 구리 세공업자가 자기를 힘들게 박해했는지를 적어놨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요, 똑같은 말씀인데 노란색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라 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은 그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관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바울은 원래요, 직접 부딪히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역 초창기, 예수 믿고 막 회심한 다음에 사역 초창기를 보면 아주 싸움쟁이예요. 싸움쟁이. 막 회당에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변론하고 싸우고, 저기 가갖고 싸우고 또 저기 가갖고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철학자들이랑 싸우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면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네, 여러분 이렇게 싸움쟁이 이렇게 싸우던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가 지금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다 했잖아요. 이때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얼마나 변했는지가 보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원래 그렇게 이야기했어. 막 지혜로 자기 지혜로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가면은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멸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거든요, 바울이. 예. 실제로 바울이 막 자기 지혜로 사람들과 싸우고 변론할 때는 여러분 사실을 회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바울이 구리세공업자하고 변론할 수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맞붙지 않은 게 아니고 맞붙을 수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저 구리세공업자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원수죠. 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변론해야 될까요? 맞붙어야 될까요? 오늘 바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시리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16절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이 기브 앤 테이크 세상이에요. 그죠? 예, 예, 뭐야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쵸? 내가 줬으면 나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면 이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결정은 그 사람들이 책임질 몫이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맞붙고 싸우는 일이나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이나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기려 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사실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죠. 감정만 소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다가 복음 전할 시간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아까운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나를 떠난 사람들도 그들에게 허물도 돌리지 않고 자기는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또 그렇게 갈 때 중요한 게 17절의 말씀인데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지금 바울이 슬픔을 겪었다 했죠. 구리세공업자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옥에 갇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 여기고 부끄럽게 보고 있어요. 그런 숙모를 당하고 있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는 슬픔을 겪고 또 다른 곳은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참 내 처지가 나쁘끄러운 자리에 갈지라도 그때에도 오직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를 바울처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의 이 권면을 잘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이 처한 상황,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하여 떠났습니다. 또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바울은 그런 죄악들과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그 믿음의 경주를 꿋꿋이 살아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꿋꿋이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오직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도 우리를 범접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